벌써 한 해가 지나고 2025년도 첫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 첫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꼭 마음속에 담을 것은 우리가 좀 이제 분량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축복의 분량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데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축복을 제한시켜서 기도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을 알고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분량. 우린 자꾸 이렇게 축복해 주길 원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상당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축복의 분량을 준비하지 않고 축복 기도만 받고자 하고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기복신앙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정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와 방법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분량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후천적인 결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계속 달라져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새 축복의 분량, 그릇은 작아져요. 근데 지금 어렵고 답답해 보여도 그럴수록 더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축복의 분량이 어느새 달라지고 그것이 커져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말이죠. 사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그릇을 가장 크게 준비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은 갑절의 상속을 받고 맏아들로서의 그런 특권들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장자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루벤은 축복의 그릇이 그냥 쪼그라들어 버려요. 마치 종직 그릇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이 루벤은 간음죄를 저질러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루벤과 시몬이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살인죄를 저질러 버려요. 세겜 땅에서 딸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들도 축복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아들들도 계속해서 축복의 분량이 새로워져요. 요셉 같은 경우는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권과 장자로서의 지도력은 유다 지파로 가지만 근데 장자가 받을 환경적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로 갑절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파로 발전해 버리죠.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것은 12아들로 끝나지 않고 12지파로 확대되는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까지의 과정에서 또 축복의 분량이 다 달라져 버려요. 어떤 지파는 종직 그릇처럼 돼버려. 어떤 지파는 조그만 지파였는데 점점 커지고 마치 대접처럼 큰 다라처럼 가마솥처럼 큰 그릇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대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확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이 종직 그릇만 하면 그만큼 담기는 거고요. 그 그릇이 저수지만 하면 저수지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나 자신의 분량을 새롭게 하자. 나 자신의 축복의 분량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시하게 마음에 담고 분량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분량을 새롭게 하는 2025년도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포자기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아유 나는 환경이 이런데 뭐 지금까지 되어진 게 여기까지인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긴데 아유 환경도 이렇고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난 준비된 것도 별로 없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뭐.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한정시키는 무서운 경계선이 있어요. 무서운 경계선이 있어요. 아유 내 나이가 뭐 이 나이인데 뭐. 또 정반대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고 또 노래 불러요. 근데 그 속에는 좌절감이 있어. 좌절이 방종으로 가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아주 구체적이고 다시 한번 구속사 속에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축복과 관련, 복음과 관련된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네 자신이 축복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분량을 새롭게 하고 크게 하고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많이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성경적인 언약과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동안에 스스로를 단정짓고 제한시켰던 것을 좀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못할지 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분량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릇이 새롭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마는 참 험한 세상이고 참 망측한 세상이고 별일이 다 있는 세상이고 별인간들이 다 있는 게 세상이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험한 세파를 딛고 일으쓰고 헤쳐나가면서 오히려 이끌어줘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되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TV든 유튜브든 신문이든 나오는 거 보세요. 정말 잘된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고 한 입장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괜히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터부시 하다가 성경적인 축복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두 인물이 있어요. 루벤과 레위와 시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쭉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죠. 둘 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받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모여 살면 안 돼.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쭉 보면 말이죠.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도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 모양이 참 흉해요. 그야말로 쪼그릴 대로 쪼그들어가지고 저 남쪽에 유다 지파의 그 엄청난 그러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데에 그 가운데에 조그맣게 변변치 못하게 기업을 상속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얹혀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후에 회복이 안 돼. 회복이. 평범하게 살았어요. 시므온 지파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은 그들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도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평이해.
자신의 그러한 쪼그라든 그릇 분량을 회복할 만한 어떠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앙생활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갖지를 못해요. 그런 기회들을 다 그냥 외면해 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는 똑같이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져 버린 지파지만 이들은 오히려 회복이 돼 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받아요. 제사장 지파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말이죠. 흩어지는 징계는 받았지만 흩어진 곳에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돼 버려요. 단순 공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내용은 복잡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 당시에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다 11조를 해요. 11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11조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런데 단순히 보자고요. 각 지파들은 10개 지파들은 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로 살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죠? 그 모든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아요. 쉽게 생각하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것만이 아니야.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또 선발되고 다른 그러한 가문들은 또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지파. 그 지파 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예배자로 드려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예배로 이끄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더 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이 지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레위 지파는 종직 그릇처럼, 그것도 완전히 깨어진 종직 그릇처럼 이렇게 징계받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 어느 지파가 감히 엄접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지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분량을, 축복의 그릇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말이죠, 사실은 하나의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해요. 취하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쫙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계명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네. 예, 저도 안 했어요. 안 할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근데 주변에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지금도 이제 저 부천에서 목회 잘하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40일 금식할 적에는 저쪽에 칠보산이 있죠. 칠보산에 전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오래된 기도.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살아있나, 건재하시나, 몸 상태는 어떤가 들여다보고 또 조금 도울 거 있으면 돕고 그랬는데, 그거 40일 금식기도 그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일이 넘어서 며칠 됐는데 그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좀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나와서 조금씩 걷고 그랬는데, 그 칠보산 기도원에 보면은 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기 금식하는 분들의 그 조그만 집이,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좀 조용한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조금 거닐면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렇게 운동을 가볍게 하고 있는데, 거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장기 금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머무는 곳이다, 숙소다, 이게 알잖아요, 그렇죠? 몇 번 오신 분들은. 근데 그게 또 소음을 40일 금식하니까 그 장기 중에서도 진짜 특별하니까 그게 또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쭉 나눠진 모양이에요. 40일 금식을 하고 계시대. 우리도 기도로 더웁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둘이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저쪽에서 갖고 온서 저분이 40일 금식하고 계시대. 둘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 가까이서. 근데 30일이 넘어간 내 친구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40일 금식하고 계시대.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나는 금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금식을 안 해야 된다. 40일 금식은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한 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한참 신학 공부할 때에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친구 조그맣고 야무진 분이신데 이분도 40일 금식을 작정을 한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참 신앙도 분명하고, 특히 이분이 특징이 라틴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라틴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라틴어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참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40일 금식하더니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열심히 생겨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모세도 40일 금식했으니 나는 41일을 금식해야 되겠다. 41일 때 죽었어요. 참 이게 알다가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40일 했으니 나는 39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쉽게 판단, 평가할 수는 없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나 어려운 게 40일 금식인데 40일 금식하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은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을.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더디다. 이 불평이 결국은 뭐로 이어집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항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대상이든지 예배의 대상을 찾고 정하고 예배 행위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일반 종교학에서도 동일하게 다 입증된 사실들이에요. 시공간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된 예배를 못 드리면 왜곡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금송아지에도 예배드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뿐더러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를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배가 왜곡되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지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자기가 있었어. 자기가. 이거를 이 본문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라? 만들어라. 그러니까 신은 사실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우린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럼 나는 뭐냐?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고 가장 축복된 상태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만을 위한 존재,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에 뼛속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축복은, 행복은 가장 크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를 놓치면은 모든 게 다 왜곡돼 버려요. 그런데 이 백성들 어떡하죠? 우리를 위하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느새 내가 중심이 돼 있고 아집이 중심이 돼 있고 이기심이 중심이 돼 있고 이기적인 욕심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나를 위한 예배가 돼.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한 예배가 돼버리고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회복의 본질과 출발점, 내용은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이게 되셔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인도할, 자, 이때부터 사실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 아집을 위한 인도를 할 대상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적인 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까? 형태는 다르고 나타나진 않아도 이런 식의 예배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그냥 이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다 진멸시키려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는 40일 금식한 그 지치고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죠. 목숨을 건 중보기도죠, 사실은. 예?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모세가 쫙 전해주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완전히 진멸받아서 흩어져 버리고 깨어진 종짓그릇처럼 돼버린 이러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칫하면 시몬 지파처럼 돼버린 레위 지파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지파로, 영광된 지파로 딱 전환되는 첫 번째 전환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정되고 단정져버리고 이제 손 놔버린 내 분량을 진짜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결정적인 때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이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내가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야 돼. 나는 늘 죄성이 있고 나는 늘 이기적이 싶고 나는 늘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 양파 같아. 양파는 까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뭐예요? 까고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인간 자체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게 핵심이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분량이 새롭게 되고 그릇이 크기가 축복의 영역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말이죠, 모세의 명을 따라 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죠.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라. 여기서 3,000명 이상이 죽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 딱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들을 처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 죄를 끊어주는 사람,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한다, 뭐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다 좋은데 아무리 잘해줘도 죄 가운데 묶여 있도록 놔두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고 죽게 만드는 거지.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한 명 한 명 사랑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사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죄에 빠져요.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꾸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양육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바로 여기에 헌신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헌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성경에 헌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나다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어떠한 그 깨달음에서 자극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다브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은 자극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헌신은 말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채우고 채워지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말에서 헌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드려지고자 하는 자극이 있고 각성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드려지되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그 맥락 속에서 헌신의 개념을, 헌신이란 용어를 채택한 거예요. 우리말의 용어를. 근데 성경에서 이것은 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무엇을 가득 채웠다는 걸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야, 이거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각성되어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죄 문제를,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씻어내고 죄와 단절시키고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큼 충족하게 충분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헌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성령 충만도 받아요. 죄를 회개하면 기도문이 열려요. 죄를 회개하면 기도 응답이 열려요. 죄를 회개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요.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죄를 해결하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죄에서 분리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죄 끌어안고 받는 축복, 죄 끌어안고 받는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고 바로 그런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오늘이 그렇게 해서 축복의 분량이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드려질 때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죄를 이렇게 청산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축복의 반열에 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